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하나님 자녀의 시작이 뭐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복음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느냐,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느냐,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유지요. 취미생활을 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취미로 다니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취미니까. 좋으면 하는 거죠. 싫으면 안 하는 거. 또 내게 유익이 되면 다닌다. 유익이 안 되면 안 다니는 거지. 내게 도움이 되니까 이 교회를 가고 도움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를 가고. 나랑 맞는다. 우리 친척들이 와 있고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친구들이 떠나면은 같이 떠나게 되죠. 그게 이유가 되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다녀야 되느냐? 왜 교회 와야 되느냐?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왜 예배를 내가 드려야만 되느냐? 어떤 사람은 병 들었기 때문에 병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처음에는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이 교회가 내게 절대인지 알았다. 그게 뭐죠?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름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지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직책이 뭐냐? 참된 왕이시다. 참된 왕은 사탄을 꺾으신, 이 땅에 사탄을 꺾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 사탄을 꺾어요. 다른 그 어떤 종교도요, 사탄을 위로하고 사탄을 제사하고 사탄을 섬기지 사탄을 꺾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만 사탄을 꺾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게 뭡니까? 참된 왕이시다. 특별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꺾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바보섬에 박수, 엘루마,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기.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이 치유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모든 종교, 철학, 우상을 통로로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예수님이 명하지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사단이 꺾여.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참된 제사장.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게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저주 재앙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인간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려오는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이것 때문에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저주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속 저주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단번에 끝냈어요. 사단을 끝내고 원죄를 끝내고.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하게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고 깨우치고 알게 하는 일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참된 길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니까? 아니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복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왜냐? 자녀는요, 다 갖는 거요.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다 받는 거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무엇으로 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헌신을 했어. 내가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 그런데도 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헌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 이분이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 은혜를 못 받았구나. 교회 건축하는데 헌신은 했지 은혜는 못 받았구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는 성전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나는 그 교회의 지체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건축되어진 것을 교회 당이다 그러죠. 교회 당이다. 예배 당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그러면 그 교회 모임을 말합니다. 아, 그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예배당은 건물을 빌려 써도 되고요, 사도 되고요, 팔아도 되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우상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교회 당 안에 모여진 성도들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랬는데 에크란 말은 밖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7절, 히브리서 11장 28절. 뭐예요? 저주 재앙에 있지 않고 원죄 사단에게 있지 않고 거기서 불러냈다 이 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불러냈어요. 저주 재앙에서 나를 끄집어냈어요. 너희 과거에 그대로 묶여 살지 말고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요? 복음으로 불러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다고 하면서도요, 점쟁이 찾는 사람 많아요. 결혼 시즌이 되어지면은 점쟁이한테 가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습니까? 물어보라 간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치라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속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9장 13절 보면은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뭘 따라간다? 점술 따라가고 박수 따라가고 점쟁이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이지만 나가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기도를 배우는데 신비주의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면은요, 막 신비주의 기도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영향받으면은요, 그 사람은 계속 귀신 들린 영향 속에 들어가요. 희한하죠? 처음 복음을 받았으면서도요, 이 사람의 영적 문제와 성향이 이 율법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받는데도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병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 나은 사람이 간증을 듣고 야, 내가 예수 믿어서 병을 나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출발하잖아요. 전도하는 거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나. 죽을 병도 해결돼. 나봐.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병 낫고 안 낫고 이게
기준이 돼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읽으세요. 성경 본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순서를 가지고 한 장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자기가 응답받은 거, 자기가 성공한 거, 자기가 잘된 거, 안 되고 실패하고 뭐 이런 거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 복음을 말해요. 그 자기가 뭐 된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망해도 복음이고 안 망해도 복음인 거예요. 기준이 뭐기 때문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준이 뭐냐? 완전 복음이요. 그래서 못 배웠어도 무식해도 기준과 수준이 우린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성경이 돼야 돼. 나는 못 배워서 그렇대요. 아니요, 못 배울수록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배웠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기준은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잘 안 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성경이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기준이어야 돼.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많은 목사를 만나봤기 때문에 난 잘 안 돼. 그거는 세상 자기 경험이에요. 우리 모든 기준은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수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 돼야 돼요.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기준이 아니면은 뭐가요?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축복받은 거, 내가 이런 증거 있는 거, 이것만 막 자랑하고 다니. 어떤 사람은 교회가 건축되니까 다니면서 교회 자랑하고 다니. 우리 교회가 말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교회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건축됐다. 성경 어디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준이 아니지. 믿음의 수준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교회당 건축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녀 잘 되는 거 물론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세우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나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완전 교회, 완전 현장. 뭐지요? 천국이요, 이게. 천국이구나. 여러분 가슴이 천국이 되지. 교회가 오면은 너무 이유 조건이 없어. 누구 저 사람만 빠지면, 저 인간만 없어지면 내가 교회에서 행복한데. 아닙니다. 그 사람 있는 데서 행복해야 그게 천국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게 침묵해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그게 교회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응답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배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라면 나의 배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모였다면은 주사랑교회 배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요 교회라고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큰 환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큰 환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흔들릴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니 고린도서 3장 16절을 성경 규절로 보지 말라니까요. 이 말씀이 내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면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배경이 뭐냐?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뭡니까? 성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배경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된다. 성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배경이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주사랑교회 배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배경은 뭐예요? 부자가 많고 지식인이 많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배경이다. 나의 교회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는 안 믿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는 믿어지는데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드립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는 믿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왜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 이 흑암, 운명을 꺾으셨구나. 저주 재앙의 원죄를 끝냈구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네. 이거는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내가 많이 배웠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된 겁니다.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영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자녀된 권세가 내게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게는 생명이 와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있는 이 배경이 어디예요? 우리 현장에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처럼 함께 하신다. 이거를 시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야, 실제적으로 손으로 잡아 끌듯이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병든 분들은 지금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건 다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어나 걷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야, 주님의 손으로 이 시간 변영희 장로님을 이끄시네. 이렇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이 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보인다. 아이고, 김민혜 안수집사님 보니까 요즘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보여야지. 요즘 근심 있어?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내 생각이 그래서 그래. 근심이 있는 거 보여도 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구나. 은혜가 넘칩니다. 이종욱 장로님이 제가 처음 볼 때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인가 그때 봤어요. 건강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한 20, 30년 되니까는 허리도 못 펴고 다리도 막 그냥 잘 걷지 못하시. 그래도요, 보면 은혜가 보여.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예배하려고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보여. 아유, 권사님 많이 늙으셨네. 그래서 그건 지 눈이요. 그건 세상 눈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갖고 사느냐?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주, 운명, 팔자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으로 딱 돼 있습니다. 시골 가도 내 배경은 하나님 나라요. 산 꼭대기 올라가도 하나님 나라 배경이 나요. 나의 배경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멋있는 산, 멋있는 나무, 멋있는 자연 보면 사진 찍고 싶지요?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사진 찍으세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배경 어디입니까? 어디서 찍어도 하나님 나라 배경이요. 자연을 보고 야, 이게 하나님 솜씨구나 사진 찍어. 여기 멋있지? 사람들은 자연 보고 멋있다고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솜씨가 이래. 천국 배경을 가지고 나는 사는 사람이야. 아멘. 우리는 땅의 것만 보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23절에 주의 은혜가 보여,
그러니까 26절에 뭡니까? 큰 무리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11장 28절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굶어 죽었어요? 선교했어요? 오히려 선교를 했어.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개인이 교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사랑 교회가 교회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시기도 하라니까 정시기도에만 목적을 두어. 정시기도 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라 이 말이요. 힘을 얻는 시간. 목사님 나는 정시기도 1분도 못합니다. 1분도 못해도 은혜를 받고 영적 힘을 얻는다. 그러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해도 기도하고 나서 짜증하면서 일어나. 화내면서 일어나. 그 사람은 1분 더 해야 돼. 정시기도. 은혜가 되고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 때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정시기도로 은혜 받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요.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혼자 있을 때 기도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일이 잘 된다 안 풀린다 뭐 하느냐?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일이 잘 된다 그때 흥분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라. 나를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참된 제자는 부신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복음으로 은혜 받을 자가 세고 셌어요.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은 이 지역을 살릴 말씀이요 237 나라 살릴 말씀이요 이 시대를 살릴 말씀이다. 그런 자부심 없어요? 그런 확신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왜 꾸역꾸역 와서 예배 드려요? 말씀 받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면 내가 산다. 나를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면 우리 가문, 우리 가정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는요, 만나서 전도도 되지만은 요즘은 온라인 시대예요. 네트워크 시대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전도지도요. 여러분이 카톡으로 미리 전달하잖아요. 불신자에게도 전달해요. 형제들에게도 전달해요. 우리 교회 주보다 한번 읽어봐라. 이것만 읽어도 생명 살고 이것만 읽어도 은혜가 된다. 이 말씀 들어봐라.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말씀이 능력이요.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런 자부심과 확신이 없다면 예배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에 힘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힘을 얻는다. 예배에 은혜 받는다. 교회당이 커야 은혜 받습니까? 그건 건물이지. 실제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실제는 복음을 받아야 돼요. 실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참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후대에게 연결되어서 세계를 살리고 237 나라를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하나님 자녀인 사실을 알고 세상을 본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고 정확한 해석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 자녀들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